할렐루야. 어디 여행 준비들은 다 챙기셨어요? 이제 준비하는데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여행을 제가 우리 일정이 몇 박 며칠이다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3일인데 혹시 여행 떠나기 전까지 준비하시다가 지친 분들이 있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개학인데 제가 지금 개학은 언제 오는지 모르고 지금 여행에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이상해졌어요, 제가. 하여튼 부흥회 때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면서 이 신갈에 와서 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여행이어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여행이어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여행이어도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역시 저희 여행에서도 여권은요, 국내 여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이제 중요했습니다만은 국내 여행이든 무슨 여행이든 우리 여행에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행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행이 다 같이 피곤하지 맙시다. 힘들지 맙시다. 우리 성서 여행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피곤하면 힘들면 안 되겠죠? 아멘. 여행 준비하다가 지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성서 여행이 피곤치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박수도 나오고 저희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겠느냐 했더니 어머님이 설교 짧게 해라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막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저나 이광수 목사님은 아마 올라가면 세계 기록을 깨울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서 24시간 더 할 수 있는데 하여간 피곤하지 않는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떠나봅시다. 역시 우리 모든 여행이 그랬죠. 지난 여행을 둘러봐야 합니다. 지난 여행 준비들을 했었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가 성서 여행 정말 이게 의미 있는가? 이게 해볼 만한가? 그 가치가 어떤가를 한번 좀 알아보자. 그리고 그 성서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 성서가 어떻게 내 손에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과연 이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이 여행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도 전 세계 23억이라는 인구들이 성서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따진다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함께 서려온 굉장히 귀한 값진 여행에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 성서 여행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언어들로 해서 하고 있는 귀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게 어느 날 우리한테 어떻게 왔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매우 중요한 거 성서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 예레미야 36장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한 예언서인데 그러나 그 자체는 성경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라 바룩이 썼다. 물론 예레미야가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은 걸 갖다가 처음 적은 거죠. 그 가서 읽었더니 어떻게 했죠? 임금이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첫 번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거를 처음에 불러줬던 거를 다 적어라.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첫 번째 거 다 쓰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째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전 거를 가졌다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최소한 세 번째 책일 것이다. 물론 이 세 번째 책도 물론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내 손에 오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성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그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빼기도 하다. 이제는 빽이 없다 해가지고 경전이 됐죠. 그런 것들을 베끼고 베꼈습니다. 이 베끼고 베끼는 과정이에요. 오늘날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그 목회했던 시골 교회 그쪽에 갔어요. 사계 시찰회에서 뭐 해서 또 이렇게 하는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갔다가 시골 교회에 권사님 댁을 갔어요. 권사님 댁.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더 교회 가장 어머니 같은 권사님한테 막 전화를 해. 권사님! 옆에서 다 들려.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곧장 권사님에 갔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 연세에 돋보기 쓰고 지금 성경 필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사하고 있어. 벌써 몇 권을.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 뭐 쓰고 있다고. 신명기 어디 봐서 지금 그거 쓰고 계시군요. 또 레위기 18장을 어떻게 쓰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참 안 부끄러워서 쓰기 되게 어려웠어. 그런 게 있어요. 또 찾아보신다 이제 지금. 성경 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한자 한자 다 써야 되는데 그 남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고요. 힘들었다고 그러시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는 베끼고 베껴온 과정들이 있잖아요. 베끼고 베낀 과정들. 이런 것들 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부터 1000년 전 거라고 그랬습니다. 1000년 전 거. 1000년 전 거는 그 이전 것을 베끼고 베낀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1947년도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나온 성경이 있었다. 하나의 동굴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게 아니라 11개 동굴에서 겹치기도 했어요. 여기서 4번, 1번 동굴에서 나왔던 이사야 두루마리입니다. 66장이나 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4번 동굴에서는 이사야가 어떤 거는 가장 작은 건요. 손톱만한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겠어요? 뒤죽박죽이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세계 최고의 가장 어려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됐는데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이 어딘가에서 베낀 것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우리가 서점이라든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본이 되는 게 1000년 전 거라고 그랬어요. 1000년 전 거. 그랬는데 그 뒤로 1940년 거의 한 1000년 뒤에 성경이 나왔는데 기원전 2세기, 3세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존의 것보다 1200년, 300년 전에 전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그 쿰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사야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 성경이 있었죠. 그거를 베끼다가 쿰란 지역에 살던 사람도 그것을 베꼈던 겁니다. 그리고 베껴놓고 거기다가 감춰놓고 2000년 동안 누구도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희한하게도 그때 발굴이 된 거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같다. 이 자체로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성경을 몇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자 한자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경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끼는 거예요. 필사하면서. 이 역사에 우리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성서 여행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여행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느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여행의 가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날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도대체 어떻게 성서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게 당신의 눈은 수정보다 막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엄마가 아이를 모유를 주면서 우리 아이예요. 눈을 바라보면 세상에 그 어떤 맑은 것보다 더 맑아. 수정보다 맑다. 그 말은 참, 사랑의 고백의 참. 그런데 옆에서 에이 정신 빠진 소리 하겠어. 무슨 눈이 수정보다 맑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맞다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1에게 오류가 없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을 빼가지고 수정이랑 국가수 가서 순도를 비교해서는 그것은 참 순박하구나.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딱딱딱 맞지. 오, 정말 맞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서 여행에 아무리 가치 있다라 할지라도 성서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러한 우리들의 눈 교정을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성경 가지고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내가 봐도 그러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 고백의 언어이고 이것은 참이다. 참. 참되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를 눈 빼서 가져가진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하다 뭘 다쳤다. 그럼 가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돌뿌리가 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못 봐서 넘어졌지만 내가 새벽기도 가는 걸 내가 빠졌더니 하나님이 날 쳤다 라고 내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뭐 맨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우매한 것이로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도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해야 여행할 때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결론이 성서는 어느 날 하늘에서 쑥 떨어진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성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누가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에덴 동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다. 후대 사람들의 하나님 창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때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들이 단지 옛날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으면 믿었지 그게 나랑 뭐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 신가 장로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적 예수 한 청년의 십자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어떤 그 2000년 전의 그 청년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느냐. 이게 바로 복음의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그게 신비하다. 너무 긴장돼 있으셨어요. 여러분 긴장 푸세요. 자, 이제 에덴 동산을 찾아 떠나 보겠습니다. 이제 뭐 떠나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자, 떠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떠나려고 하는데 저 양반이 잠깐만 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여행이 몇 때까지하고 너무 다르게 굉장히 찬란한 눈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는 성서여행에 눈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너무 찰나로 그러면 눈부시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눈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가 막힌 북극의 오로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산을 모시고 갑니다. 너무 멋지죠? 근데 그 눈에 눈부시면 여러분 하나도 못 봐. 아무리 제가 좋은 곳을 데려가더라도. 그래서 눈부심 방지용으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글라스를 필요로 해요. 각자에게서 선글라스를. 그래서 눈부심이 방지가 돼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멋지네요 하고 박수치고 따라오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여행이 때로는 별자리를 보러 가는 경우 있어요. 별자리를. 갑자기 저기 계신 분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여행 가는데 저런 걸 내가 어떻게 챙겨간디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런 거는 전문가용입니다. 그런 건 제가 갖고 갑니다. 요거는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서 여행을 할 때 멀리 보는 저는 전체 망원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보아야 할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저런 거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저거 챙겨도 작동하는 법을 몰라. 저거는 전문 가이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저걸 안 가져가면 저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먼 것, 세밀한 것들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안경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찬란한 여행의 안경, 그 도대체 안경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성서는 몇천 년 전에 구약 성서에 아주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당시의 생각과 말과 입으로 전해지고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사람의 눈으로 생각과 우리의 문화로 지금의 이 고대인들이 봤던 자기들의 고백의 성경을 지금 우리가 여행 가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하다. 어떤 안경이 필요할까?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시대 사람들이 봤던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 타임머신을 몇천 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돕니까? 땅이 돕니까? 예?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알죠? 옛날 사람들은 딱 보니까 해가 저기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당연히 이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지가 우리야 그거는 너무 뻔한 세계지만 성서 기록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던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은 하늘이 도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21세기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이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글자 그대로 믿어야 돼. 해가지고 하늘이 돈다고 하면 우리 여행 돌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아시겠죠? 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과 눈으로 봤던 것들을 왜 그렇게 보게 됐을까를 그 당시에 안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그렇다면 내가 안경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에게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놓치시겠죠? 다 같이 안 놓치겠다는 믿음으로 저랑 약속한다는 의미로 아멘. 놓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살 거죠?
비록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좋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네가 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과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가는 게 낫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죠? 자, 저희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되죠? 예.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저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렇다 나만 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예?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왔는데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저 말씀을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오늘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이면서 저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저건 너무 심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편의 위주로 어떤 건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심해. 그래서 어떤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그 글자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글자 자체도 원어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서의 이야기들도 고대인들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글자 하나하나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져서 베끼면서 이 몇천 년의 세월 온 이 감동이 주는 게 있지만 귀하게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 적은 그 내면에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지난주 엽서 한 장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박 목사님께 목사님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떠나게 될 성서 여행을 생각하면 너무 긴장됩니다. 지난주 교수님의 세미나는 제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물로만 가는 자동차뿐 아니라 공기만으로도 가는 자동차가 곧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경철아, 요즘 내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아쉽게도 이번 여행에 같이 떠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자동차에 물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곧 따라 붙을게. 어때요? 뭐 지금 느낌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저 편지를 받았어요. 저런 엽서를. 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성서 여행을 생각하면 긴장합니다. 성서 여행? 지금 성서 여행은 제가 어디서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 장로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데 교인이 보낸 것 같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내가 교수님이지. 지난주 세미나는 유익했댔는데 내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제가 설명했나요?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이 중에서 저한테 편지를 반말로 친구처럼 이렇게 한 편지네. 목사님께 하고 이러다가 경철아 바쁜 일 여행에 나 같이 못 올게. 근데 앞에 얘기랑 비슷하게 자동차에 물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내가 금방 따라 붙을게. 물만 집어넣고. 마지막엔 또 mit freundlichen Grüßen 독일어로 썼어요. 이상한 다른 언어로. 그럼 잘 지내? 뭐 이렇게. 맞아. 이 엽서를 보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렇죠? 아마 이 중에서는 어떤 분은 신갈교회에서 성서여행을 하는 어떤 분의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얘기도 있고 그걸 누가 받아들여서 목사님께 편지 쓰고 싶은 게 있었고 어떤 건 제가 어디 가서 교수님하고 세미나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다른 얘기들 했었는데 종교와 과학 분야의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나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저거는 나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경찰 하나는 분명하거든. 그리고 여행 가는데 물러가는 얘기예요. 그 중에 또 경찰화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의사 박경철도 있어요. 제가 진짜로, 제가 이제 그 김제에서 목회할 때 전주대학교에 있었었는데, 한신대학교 가기 전에. 거기 이제 강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시골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저 박경철 박사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골 의사 박경철로 잘못 알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시골 의사 박경철이 아니라 시골 목사 박경철이라고. 그러다가 지난번 한신대학교 강연 와갖고 둘이 박경철끼리 만났어요, 제가. 둘이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저건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김경철인지 누구한테 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짭짤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편지 글의 형식을 갖추는데, 독일에 있었어? 독일에 마지막 잘 있어, 안녕. 하는 독일어도 넣고. 성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전에 성경이 어떻게 내 손에 오게 됐을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빼고 덧붙이고 막 이렇게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다. 어디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그렇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1장서부터.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전체 만환경도 봐야 되고 현미경도 봐야 되고, 그러나 그 창세기 1장 2장에 얽혀있는 고대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느냐, 이 여행에 이런 신비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엽서를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엽서가 어느 날 이제는 바꾸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대로 이것만 베끼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보면서 성서 여행을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게끔 이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모르신 분 없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님, 이 님은 누구일까요? 다음 중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님은 여친이다. 애완동물, 남친, 조국. 뭐겠습니까? 자, 1번 여친. 여친 없어요? 여친. 여친. 애완동물 없어요? 남친, 조국. 조국. 다른 분은 답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 님이 누구일까요? 이 정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건 만해 한용운 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실제 이 님의 침묵을 적은 만해에게 이 님이 누구요? 일제강점기 때 그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이 얘기, 이거 맞습니까? 했더니 만약에 만해가 뭔 아래 건넌마을 비군이지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게 뭐요? 라고 물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해 한영훈도 죽어버렸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당대의 어떤 그런 독립에 대한 의미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보다 정확한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던 모세든 이사야든 누굴 데리고 와서 이게 정말 뭐요라고 물어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실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본래 성경을 썼던 사람이 의도한 게 뭔가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이제 학자들이 만환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애가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상해. 진짜 이 닦으러 가서도 이도 안 닦고 치약만 축축 거의 총 맞은 것처럼 살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걔 책상에 이렇게 보니까 서랍에 일기장이 나왔어.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걸 봐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서의 님은 무엇입니까? 조국이에요? 여친일 수도 있고, 지사님 조심하셔야겠네. 남친일 수도 있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이 일기장의 주인, 이 글을 쓴 주인, 저자에게 이 님이 누구야?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쓴 글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쓴 글이지만 자기의 시가 아니고 만해 한영운의 님의 침묵의 글입니다. 원 저자는 만해의 것이에요. 만해의 것. 그걸 학교에서 배웠던가 자기가 시로 외웠던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조국으로 배웠지만 그 시를 외웠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나의 사랑의 시련, 나를 떠난 님, 그 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적은 거예요. 성경은, 모세는, 만해 한영운은 그것이 조국이 됐든 뭐가 됐든 저자는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읽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님은 조국으로 안 느껴지고 잃어버린 사랑의 시련받은 나의 다른 사랑하는 떠난 님으로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해석이 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했지만 그게 오늘 내가 읽을 때는 다른 걸로 내 현재에서 내 삶에 다른 걸로도 익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타임머신을 왔다 갔다 타는 여행들이 우리 신앙 고백의 양태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 꼭 그렇진 않다. 근데 저는 저자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독자의 여러분들의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여행은 좀 다른 여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님이 누구냐? 여러분 대답만 하지 말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모른다. 요 한 글자만 보면 모른다. 근데 앞뒤를 보는 거예요. 앞뒤를 봤는데 앞에서 혹시 이름이 겹치는 분이 계실까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땡땡이라고 할게요. 땡땡 내가 땡땡이를 만난 게 언제고 땡땡 사랑해 어쩌고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땡땡 그 나를 떠나지마 난 땡땡 없으면 못 살아. 나 제발 미안해 돌아와 땡땡.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때 님은 누구냐? 땡땡이에요. 무조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까지 이 땡땡이라는 글 전까지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러 문헌이 짬뽕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찢지 않아요. 성경은. 제가 이사야 예언서를 박사하게 했지만 저는 바로 이 해석학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와가지고 제가 전체 만환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본문들을 이렇게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이건 신각 교인이 쓴 거, 이거는 저쪽 학생이 쓴 거, 이건 내 친구가 쓴 거, 언제 쓴 거 이런 걸 구분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읽어요. 지금 엽서 전체를 통해서 물러가는 성서 여행의 의미를 두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게 은혜로워요. 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학적 방법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면서 이거는 언제 거, 이건 언제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지요. 문제는 모순돼 보이는 것 같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순간 거기서 고치기 없기, 빼기 없기, 더하기 없기, 그리고 뺏겨나갔다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에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그 마지막 형태에서 계속 읽어나가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로 달라 보이는 것을 다르게 보이지 않고 찢지 않고 있는 전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손까지 전달되어 왔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를 찾아 내려가는 작업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예요? 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집에 저런 성구가 걸려 있다든가 사업장이라든가 흔히 이제 처음 신장 개업할 때 교회에서 잘 선물하는 성구입니다. 좋죠. 말씀만 보면 지금 비록 작은 구멍가게처럼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창대케 하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고 저 글자 자체로는 의미 있고 좋습니다. 님,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시라든가 나의 어떤 시련의 아픔을 그런 것들 노래할 수 있다. 저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욥기라는 걸 나중에 한번 욥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 관련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받아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요약해서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나중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지혜 여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혜 여행을 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그 지혜 문학 할 때, 지혜 얘기할 때 욥을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욥기 4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정확하게, 그 책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독서의 가장 기본 원칙.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든가, 꼼꼼히 읽어야 된다든가, 다독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 원칙은 다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읽는다. 책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는 골라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서에 대한 학자들의 이 만왕경이든 현미경이든 이런 세부적인 작업을 한 지가 거의 200년 좀 지났어요. 200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되죠. 근데 성경을 골라 읽었습니다. 골라 읽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나타나는 건데, 저거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욥기가 42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 욥기, 이제 저랑 욥 여행하면 여러분 아마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과연 나중에 더블로 축복받고 이런 게 가능한 건지라든가 있는데, 이 욥은 세 명의 다른 지혜의 현자들하고 논쟁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욥은 아니다. 난 죄진 게 없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고 새 친구들 니네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욥도 회개하고 이런 얘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은 욥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도 아닙니다.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친구로 등장하는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옛날에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당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보니까 요 초라하고 뭐 하지만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말은 욥기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저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제 말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구절로 요절로 외우는 거 오케이 뭐 의미 있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욥기 전체에서 저게 그냥 저 성경 구절로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욥기 전체에서는 욥기 전체의 책에서는 성경에서는 저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라 읽지 않고 전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마치 코끼리 뭐 다리 만지기 해산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성서 여행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봐도 전체를 보는 것이 되고 전체를 속에서 성서 전체를 속에서 조명하는 여행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외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욤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어떠세요? 기가 막혀요? 야, 진짜 저거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서여행 준비 챙기면서 했던 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솔깃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니 너무나 할렐루야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순진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인공위성으로 했다는데 이러면 좀 더 또 뭐 교수라는데 고고학이라는데 이거에 뭔가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 맞아떨어져서 가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로 따져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6,000년 지금 그 얘기를 따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한 사람들이 몇 살 살았다 해가지고 그걸로 숫자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구의 연도가 우리가 지금 몇 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은 전혀 떨어진 얘기죠. 성서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수정보다 막다 하고 그거를 국과수에 가지고 가서 검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일 것 같지만 이것은 신앙의 도움이 아니라 잘못된 성서 해석학, 잘못된 성서에 대한 관점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러한 유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성서를 바라보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골라서 찾아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심혈을 기울여준지 아세요? 길지 않은 걸로. 길지 않은 걸로. 자,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분명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첫째는 비손, 하윌라 온 땅을 거쳤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14년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들렸다. 여기서 지금 비손강과 기혼강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히데겔 우리 번역에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유프라테스. 그래서 어떤 것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 그 이란 쪽으로 하는 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고대 문명의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밑으로 크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를 말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비손이 하윌라를 거쳤다. 어딘지 잘 모르죠? 기혼, 구스 땅. 이때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자, 한번 성경을 보면 지금 지금 여기 흐르는 곳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다시 할게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이죠. 요 밑으로 여기가 이쪽 밑이 이디오피아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아주 재미난 부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0장 얘기는 바벨탑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간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란 말은 알죠? 미스라임, 우리 번역에 저렇게 썼습니다만 그대로 쓰면 히브리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애굽이 미츠라임입니다. 애굽이. 아들 이름이 민족 이름이에요. 그거 너무 희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론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아버지가 취하게 하고 자식을 얻어서 자식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한 그 민족의 기원 얘기를 해주시 창세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하일라다. 구스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말씀은 성서의 세계관이 있어요. 성서의 세계.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그 어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 노아 홍수의 함에 의해서 함의 아들이 구스, 이디오피아랑 이집트, 나일강 지역들. 그리고 아까 창세기에 나온 이미 알고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하윌라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그 강이 과학적으로 지금 어디다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그 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 장면의 세계가 저쪽 동북 동남쪽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서남쪽으로 한 이집트 저 밑에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나일강 지대 이 전체를 지금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저기 보이시는 거 보이죠? 이집트가 있고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저걸 좀 더 해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곳. 이곳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고 광야이고 강들이 흐르니까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쪽 서남쪽에서는 나일강이 흐르는 지대를 빗금쳐서 그려봤더니 여기를 가리켜서 흔히 반월형 곡창지대다. 비옥한 소생딸 지역이다. 고대 문명이 발생하고 그것이 자라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전체 지역을 당연히 성경 창세기를 얘기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도 그대로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 남부 지역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저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와서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그리고 거기 있다가 자기의 조카 롯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땅을 나눠 갖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지역을 봤더니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지역에서도. 에덴은 어떤 특정 지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전체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준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그래서 내게 큰 땅을 주겠다. 그 땅이 뭐냐면 어느 땅이냐면 저 나일강 끝에서부터 유프라테스 땅 끝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있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리 민족에 대한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전체 땅을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신다. 그럼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예요? 지구 땅덩어리 다죠. 화성까지 달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그들의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이 땅 전체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시아 한국을 모르고 살았어요. 당연히. 그 땅 전체. 이 땅이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어디 저기 뭐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어떻게 그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지시느냐. 신명기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의 축복과 모든 민족들이 오는 모든 세계관들이 끊임없이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고대 문명의 그 반월형 곡창지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모습을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도. 지금 저기 이제 보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위에 파란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남쪽 밑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시퍼렇게 있는 게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이스라엘 가시면 가장 먼저 깜짝 놀라는 게 두 개. 첫 번째가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라는 거. 두 번째, 요단강이 개울처럼 펄짝 뛰어서 걷는다는 거. 이게 가장 며칠 걸릴 줄 알았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가서. 하여튼 조 사이를 흐르는 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를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오른편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46절에 너라고 부를 때 이거는 지금 앞에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참,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되는데 지도를 잘 봐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잘 펴놓고 봐야지 이게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서 여행을 할 때 성서의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지도 독도법에 대해서. 성서 여행 독도법. 성경을 보니까 내 예루살렘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죠? 북쪽으로 보이죠? 위쪽. 근데 성경은 왼쪽이래. 왼쪽이랍니다. 그리고 저 사해바다 끝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 저희 가서 롯의 부인을 봐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 서 있는 것 같아. 거기 소음기둥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디가 소돔인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근데 성경이 사해바다 그쪽 남쪽이다. 오른쪽이 남쪽을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지도를 눕히면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눕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왼쪽은 사마리아고 오른쪽은 소돔이다. 앞에는 저 요르단 광야가 쪽이 되고 뒤쪽에 큰 바다 대해,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를 저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도를 보는 게 저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바다 건너편이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부터 약 남서쪽 30km 정도 내려오면 마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다바라는 곳. 이 마다바라는 것은 출애굽 여정에도 나오는 그러한 아주 고대의 도시입니다. 고대의 도시야. 그런데 여기서 1896년에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히랍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세인트 조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보수 공사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 이제 여기 교회 또 새로 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초 공사를 좀 이렇게 두들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오래전에 교회터인 거예요. 몇백 년 된 교회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발굴하다 이 바닥을 팠더니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약 돌멩이 200만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든, 바닥에 모자이크를 깔았어요. 뭘로 깔았냐? 지도를 깔았어요. 지도를. 약 550년경. 그러니까 한 1500년이 지나서 거의 1400년 전. 그렇게 되나요? 거기에 그 바닥 그 위에 이제 교회가 계속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바닥에 저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모자이크가 뭐가 있냐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당시 중동 지역의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도를. 안 가는 곳이 없죠. 제가 혹시 여러분 제 사진을 보면 맨날 저 빨간 옷만 입고 있어서 한 판에 돌면서 다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저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저게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있는 모습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거기 이제 그리스어로 다 적혀 있어서 5세기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 위에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다시 말하면 기원 후 550년, 기원 후 6세기의 지도가 모자이크 지도, 가장 오래된 비잔틴 시대의 가장 오래된 성서 지도인데 돌멩이로 박아서 모자이크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성경에 봤던 에스겔이 봤던 지도의 독도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이게 성서의 지도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의 세계는 한참 뒤고 성서의 세계는 그렇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갈 곳들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좀 피곤해지시는 것 같은데? 여행은 피곤해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에덴 동산 어딜까요? 에덴 동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필요한 타임머신을 필요한 그러한 안경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냐? 성서의 세계 그 전체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가는 이 속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성서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을 여러분이 잘 맞춰야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원점 회귀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여행의 발걸음을 떼는 에덴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어떻게 뱀이 말을 했나요? 뱀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저랑 이 성서 여행 준비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세계, 하나님이 전체의 창조 세계, 이 전체의 반으로는 곡창지대 고대인들이 살아가는 자기들의 세계 전체 속에서 어떻게 다시 따라해보세요. 에덴 환희, 기쁨, 이 놀라운 환희, 기쁨,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터전,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면 거기가 에덴이라고요. 아멘? 에덴 동산 저기 인공위성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펼치는 환희의 동산. 하나님의 창조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무엇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고 했던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 끝나는 전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고대인의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성서 여행 안내를 너무 빨리 드리나? 오늘 너무 덜 피곤하죠?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다음 주 숙제 내주면 안 오실 분들이 많은데 숙제는 아니고 혹시 예고편을 보실 분들 있으시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아니라 11장까지 혹시라도 읽어보시면서 고대인의 안경을 쓰고 읽어보셔야 제가 와서 여행을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곤해하기 전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